안녕하십니까. 바른신학 이단 연구소의 변광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잘 되길 원합니다. 다른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짧게 서울 목동 지구촌교회 합신교단입니다. 조봉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소개되는 사람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또는 불건전 교류자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목동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김효성 목사님의 신사도 운동글에 홍용표 씨의 설명을 들어서 대표적 신사도 교회로 소개된 사람이다. 필자는 당일날 그가 무료로 나누어준 저서를 읽었으며 확실히 그의 글에 개혁주의와 다른 것이 많이 섞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기 당일날이라고 하면 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최근 채플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채플 이후에 책 세 권을 나눠주는데 그중에 한 권에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표지에 보면 급변하는 시대의 새로운 부흥 전략이라고 기록됩니다. 여기 새로운 부흥이라는 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권에서 강조되는 그런 개념이고 표현이죠. 거짓 계시에 의한 종말 회복주의 사상에서 난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저서나 강론에서 김사만, 빌 하이벨스, 오랄 로벌즈, 리거렌, 로렌 커닝햄 등이 소개된다. 외국은요, 마이클 홀튼을 비롯해서 폴 워셔, 존 메가덜, 파이퍼, 데이비드 웰스에 의해서 그런 구도재배 기복주의 번영신학 등이 배척되고 있죠.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이단이라고 언질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기도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인 김삼원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학문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는 분인지 몰라도 기도와 목회만은 얼마나 탁월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탁월하게 하시는 분. 시카고 윌로 크릭 커뮤니티 교회 빌 하이벨즈 목사도 신학대학에서 4년 공부한 것이 학력이 전부이지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며 훌륭히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훌륭히 목회를 하고 있다. 제가 얘기했던 홀튼, 폴 워셔턴, 메가더 파이퍼, 웰스가 그렇게 진단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조봉희 목사라는 분은 어째서 오랄 로버츠라 하는 매우 불건전한 인사를 소개하는가? 그가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랄 로버츠 목사입니다. 현재는 오랄 로버츠 대학교의 설립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늘 하는 간증 한마디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듯 의사로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 세들백교의 리거렌이라고 하는 크리슬람 운동가도 소개하는군요. 이슬람과 그리스도교는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거짓 선생 노릇하는 리거렌이라고 하는 자이죠. 이 사람은 이미 존 메가더에 의해서 비판을 받는 사람이죠. 리거렌이 말하는 대로 현대 목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목표 지향적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구도자 예배의 어떻게 보면 대표자격 아닙니까? 다시 말해 비전이 있는 사람은 모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과감한 모험을 시도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봉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소개하는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한 행동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앤드류 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폭로하는 영상입니다. 자,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오랄 로버츠, 이 사람이 이제 거짓 사도 랜디 클락,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이 사람이 이제 베니인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활동하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웃음의 영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 기복주의, 신사도적 번영신학, 그곳에 미혹되면 이런 미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이 조봉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구촌교회 구독자 5,000명이 넘네요. 제가 알기로는 합신교단에서 굉장히 큰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내려보면은 자, 지금 여기 조봉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강설이 여기 나타나지요. 자, 이 학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요, 국내에서 그래도 굉장히 개혁주의적이고요, 보수적인 학교로 알려진 곳입니다. 여기 보면 채플에 조봉희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세 번이나 강설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합신의 이제 몇몇 교수님들이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합신의 이전에 학생들이 이분이 강론하면 우르르 뛰쳐나갔다고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 제공을 하는데 밥도 안 먹겠다고 왜냐면 개혁주의적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뛰쳐나갔다.
그러면서 어떤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합신이 병들었다. 왜 이것을 포용하지 못하느냐. 따뜻한 개혁주의자가 되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과연 합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저는 묻습니다. 실제로 성경과 동떨어진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주의는요, 기복주의 신학은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는 그냥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고린도서 8장 9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왜곡한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6절을 보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예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을 말미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부자 되는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탐욕에 물든 거짓 선생들, 곧 기복주의와 번영주의 신학에 노출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그런 인사들을 소개하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죠. 건강한 신학교라면, 건강한 교회라면, 건강한 교회라면, 교단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왕 나아간 김에 한 칸 더 나아가 보죠. 어떤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마치 인기라도 얻으려고 이런 유튜브를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저는 그동안 10여 년 동안 이단과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이단자들의 이단성과 그릇됨을 드러낸다면 동일하게 우리 쪽에 잘못된 것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요. 제가 예를 설명해 드리지요. 인터콥이 이단성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최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건드리면요 당연히 예수전도단도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 예수전도단이 커지니까 못 건드린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전도단도 로렌 커닝햄이라 하는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에요. 사람이 풀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다른 것들, 자기 외부적인 것만 배척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현 상태를 보고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비난하기 전에 지금 한국교회의 현재 비참한 상태를 보고 비통해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오카는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렌 커닝햄 여러분 아시죠? 20세기의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인데요.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호주 시드니에 가셔서 조그만한 기도회를 하는 기도 모임에서 자기소개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예언을 주셨다. 오늘날 선지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로렌 커닝햄이 참 선지자일까요? 거짓 예언입니다. 이번 한국교회를 방문했는데 한국교회가 돈을 너무 사랑한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너무 음란하다. 신사도 운동권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내용 보면 사실이잖아요. 맞는 말 하네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네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벌써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 말 자체가요, 훈련으로 음성 듣는 것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논리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에 나아갔던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이네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참 선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요. 한국교회가 돈을 너무 사랑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 음란하다는 것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가 진실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말한 사람이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조봉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 자, 최근에 돌아가신 세계적인 선교단체를 만드신 YM의 창설자 로렌 커닝햄. 이 로렌 커닝햄은 대형 교회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개됩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말이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어요. 저하고도 같이 연합 집회를 몇 번 했는데 그분의 대표적 책이 뭐예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 책에서 엄청나게 많은 미혹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진중하게 다시 한번 다뤄야겠네요. 이미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고요. 제가 언제든지 로렌 커닝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거짓 선지자예요.
당시 저는 수백 명의 젊은 대학 청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거요, 스스로 꾸며낸 상상력으로 음성 듣기에 기반한 헛된 망상과 추정과 집단적 몽상에 빠지는 거짓 음성입니다. 모든 신사도 운동권의 거짓 선자들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것이니 미리 준비하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쏟아붓죠. 그것은 바로 젊은 청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평을 내립니다. 로렌 커닝맨 하는 거짓 선자의 사역의 태동은 그가 경험했다는 환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스스로 말해요. 자기가 아, 좀, 바다가 이렇게 파도 물결같이 덮는 그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점을 말하자면 그는 단순히 불건전한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거짓 선자이다. 그는 매우 많은 거짓 선자들과 교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상을 소개하며 실제로 거짓 선자 노릇을 꾸준히 해왔다. 그가 들었다는 음성과 훈련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치는 많은 가르침들은 미혹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과정이 되었다. 그래서요, 실제로 로렌 커닝햄의 사상에 많이 노출된 자들, 이 사람의 저선을 많이 탐독하거나 이 사람의 사상을 이어받은 자들은요, 한결같이 거짓된, 미혹된 길로 미끄러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 국내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주의하지 못했다. 많은 기독 언론과 중대형 교회들에서도 로렌 커닝을 하는 자를 위대한 거짓 선자로 호평함은 한국 교회가 거짓 계시 운동인 신사도 운동과 접목되는 터를 더욱 넓게 열어주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유명 목회자의 말이라고 해서 다 순응하지 말고 누룩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마칠 건데요. 시편 95편 10절을 한번 깊게 읽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혹이 언제 있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때 있었던 미혹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